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78페이지, 277이네요.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세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언제부터 불 켰어요? 3월부터 불 켰어요? 불 켜니까 좀 적응이 안 되네요. 예. 항상 껌껌해서 좋았었는데. 예.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내심 이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참 좋았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예. 참 좋았습니다. 아침에 우리 심성현 전사님이 강 목사님 오늘 사부 예배 마지막 설교네요. 마지막은 아니고 다음 주에 우리 김대호 목사님 하시죠. 예, 우리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예배고요. 이제 우리가 사부 예배라는 이름은 이제 이번 달 말로 이제 끝이 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접붙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장 우리가 떼어지면은 아프잖아요. 마음이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초량교회라는 큰 물줄기, 큰 나무에 접붙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소망과 그 희망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3부, 4부 통합 예배를 기다렸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저도 아쉽죠. 방금 우리 박정민 자매님 기도를 듣는데 진짜 많이 아쉬워하는구나. 예,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그냥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과 근심 이런 생각은 다 접고 정말 잘 될 거다. 우리가 희망이 있다. 약인과 부하스는 이전과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4월 첫째 주 예배를 여러분 준비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식탁의 매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에 기본적인 매너를 잘 지키십니까? 자, 오늘 매너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지금 시작해 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식사했어요? 예, 보니까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이 떨어져서 텐션이 좀 떨어진 느낌이 있어요. 예, 배가 많이 고파요. 자, 그러면 배가 많이 고픕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배가 고파서 학교 친구들이나 혹은 여러분 직장 동료들 이렇게 중국집에 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막 주문을 합니다. 나는 짜장면, 나는 짬뽕, 나는 볶음밥, 나는 우동. 각자 다른 것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일 1등으로 나오는 게 뭘까요? 짜장면입니다. 그죠? 짜장면을 시키면 항상 1등으로 나와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팠어요.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막 짜장면을 막 그냥 흡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매너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매너가 있는 거예요? 예, 매너가 없는 거죠. 아주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죠?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기다려야죠. 예. 다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같이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다 나와가지고 식사 우리 맛있게 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혹시나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내 손위의 사람이나 선배님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식사 이렇게 수저를 들기 전에 조금 기다리고 그렇게 예의를 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이 우리 식사의 기본적인 매너입니다. 그죠?
우리가 친구들하고도 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이러한 기본적인 매너를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 여러분 고깃집에 갔습니다. 고깃집에 갔어요.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네요. 그죠? 거북이 아시죠? 육거리에. 우리 교육자님들 최애 식당입니다. 한재 미나리가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 안 오면 1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고깃집에 갔어요. 자, 여러분은 고기를 구워주는 편입니까? 아니면 누가 구워주는 고기를 먹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세요? 물론 고기를 구워주는 거는 이게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굽다 보면요, 상대방이 뺏어갑니다. 답답해서요. 에이, 가져오라고. 태워 먹는다. 이래 구우면 안 되지. 물론 고기 굽는 것은 은사가 있어요. 그죠? 잘 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나는 고기를 못 구워서 고기를 그냥 먹어야 될 입장인데 상대방이 막 고기를 굽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와, 맛있네. 고기 잘 구웠다. 야, 대박. 멋있다. 그렇게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아니죠. 셀프바에 가서 열심히 챙겨와야 됩니다. 그죠? 소스 뭐 가져왔고, 딱 챙겨와서 챙겨주고, 고기 굽는 사람한테 또 이렇게 싸서 먹여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식사의 기본 매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기본적인 인품과 인격을 알기 위해서는요, 같이 밥 먹어보면 알아요. 밥탕 먹어보면요, 이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사람인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인지, 부산말로 대반해합니다. 대반이란 말 알아요? 바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이 기본적인 매너를 잘 지키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막 밥 먹을 때 그냥 내 배만 막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식사를 잘 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좀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식사하는 것이 기본적인 매너죠.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 식사의 매너를 잘 지키면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딱 보는 거예요. 유심히 딱 봐요. 식사를 할 때. 저 친구는 참 예의가 바르고 참 매너가 좋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좋은 사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저도 아직 미슐랭 원스타 이런 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재미삼아 검색을 해봤습니다. 부산에도 미슐랭 원스타 이렇게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한 끼에 3, 40만 원 하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갈 때 여러분 말하지는 않지만 드레스 코드가 있죠. 여러분, 미슐랭 식당에 가는데 반바지 반팔에 크로스 신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런 비싼 레스토랑에 가면은 옷을 딱 갖춰 입고 가야 되죠. 이 기본적인 매너입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한번 예전에 이 말씀도 드린 적 있죠. 워렌 버핏이라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부를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자신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할 사람을 경매로 뽑는다고 해요. 추첨을 합니다. 그러면 당첨된 사람은 수십억의 돈을 지불하고 워렌 버핏이랑 식사를 하게 됩니다. 수만 프로의 수익률에 달하는 이 워렌 버핏과의 한 번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수십억의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가겠어요? 그 식탁에 가기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가겠습니까? 몇 달 전부터 만나면은 이런 대화를 해야겠다,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다.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겠어요? 여러분, 최근에 나온산에 여러분 기안84가 이토준지라는 만화가를 이렇게 인터뷰를 했잖아요. 와, 정말 제가 기안84를 평소에도 제가 기안84 팬이기는 하지만 정말 참 놀랐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본어를 준비하고 그 아이패드에다가 막 질문을 다 적어놨잖아요. 적어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거룩한 식탁의 매너입니다. 자, 거룩한 식탁이 뭡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받게 될 바로 성만찬, 성찬을 의미하죠. 이 성찬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매너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자, 우리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겠는데, 여러분 이 성찬은요, 어떤 여러분이 뭐 파인 다이닝 같은 미식의 세계를 경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각을 이렇게 충족시키는 그런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거기에 참여하는데 그 의미와 목적이 있죠. 포도주 오늘 막 잘 익었네. 세네. 오늘 카스테라 빵 아주 그냥 부드럽고 맛있네. 그럼 그것을 느끼려고 성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곳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그 의미를 묵상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성찬은 어디에서 기원합니까? 이 성찬은 유월절 식사에서 기원을 했죠. 이런 출애굽기에 유월절 사건이 나오잖아요. 유월절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는 뭐냐면은 모든 유대인들, 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나는 출애굽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만찬은 이 유월절 식사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만찬에 대한 강의가 아니니까 뭐 더 깊은 얘기는 뭐 여기서 좀 생략을 하고요. 이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 서신의 많은 부분들이 교회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이제 진단과 답변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파당, 분열이었습니다. 그 안에 당이 있었어요. 당이 뭐예요? 섹터죠, 섹터. 누구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한 여러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는 지금도 여러분 코린토 이렇게 그리스의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키르키에와 그리스로 성지 순례의 길을 열어주옵소서라고 저 개인적으로 맨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지를 못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는 지금도 그렇지만 국제 무역의 허브였다. 자, 우리 부산과 똑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이었죠. 해양 도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곳에 지나는 수많은 배들이 통행세를 내고, 그죠? 그 안에서 물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안에는 부자가 많았습니다. 알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고린도는 국제 무역의 허브로서 상당한 재력을 갖춘 도시였다. 두 번째로는요, 이 고린도는 극도로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부와 이러면 세속화는 연관성이 많아요. 그 당시에 이 고린도에서는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다고 해요. 그 안에 수천 명의 여자 사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민망스럽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고린도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어떤 성적 타락, 도덕적 타락이 사실은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절묘하게 이제 포장이 되었던 것이죠. 자, 고린도에는 돈이 많아요. 부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극심했습니다. 법과 명예를 중시하는 로마 사람들이 많았고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성적인 타락은 일상이고 그냥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도시 한가운데 바울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돈이 많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빈부격차가 심해요. 아프로디테 신전 때문에 성적 타락은 일상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도시의 배경 가운데 교회가 딱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떠한 지역 가운데 세우면요, 필연적으로 교회와 그 지역의 문화는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은 문화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랜 전통과 문화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곳에 교회가 딱 들어섭니다. 성경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막 선포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성적 타락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인들에게, 자, 10계명에 하나도 간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네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너는 간음한 것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적인 타락은 일상의 삶이었고 그냥 매일매일의 그냥 그들의 삶의 작은 힐링이었겠죠.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가르침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충격이었습니다. 쉽게 내려놓지 못했던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 메시지가요 상당히 힘들었던 거예요. 충돌이 많았습니다. 괴로웠어요. 아까 저도 3부 예배 드렸는데 우리 나영자매도 아까 우리 잠깐 찬양 시간에 잠깐 이렇게 멘트를 하셨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또 평소와 다르게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매운맛 설교를 하시잖아요, 평소에도. 그런데 오늘은 상당히 스코빌 지수가 높은 설교였습니다. 굉장히 매웠어요, 설교가. 그래서 설교를 듣는 많은 청중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 그 느낌 있잖아요. 어떤 이렇게 뭔가 여러분이 지금 저를 향해 집중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 목사님 마음에도 마음의 저항을 느끼신 것 같아요.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를 향해서 당신의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 말씀이 상당한 어떤 마음의 저항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아, 오늘 성도님들이 힘들어 하시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적지 않은 어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과 갈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러한 배경 가운데 고린도전서 11장이에요. 와, 지금까지 배경입니다. 큰일 났네. 고린도전서 11장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여성의 머리를 이렇게 가리는 이런 베일이 있습니다. 베일. 이렇게 머리를 가리는 수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와 오늘 이제 성만찬에 대한 이제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여성의 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간략하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는 않죠. 근데 지금 천주교에도 지금 아직 그런 관습들이 남아있죠.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미사를 할 때 이렇게 뭘 쓰고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여성들이 기도를 하거나,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언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베일을 쓰고 머리에 이걸 쓰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성들이 머리에 이렇게 베일을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나는 유부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는 복음, 이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을 때 그 당시 여성들이 우리가 왜 이 베일에 묶여 살아야 돼? 우리가 왜 이 관습에 묶여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우리는 이 베일을 쓸 수 없다 해서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이 베일을 벗어 던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하튼 이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성들은 머리를 가리고 자신을 감추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리고 이제 성만찬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17절 이하에 이제 성만찬에 대한 이제 바울의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나타나는데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매번 모일 때마다 이제 성찬을 했습니다. 성찬 혹은 성만찬을 했습니다. The Lord Supper라고 하죠. 주님이 행하신 식사. 그 성만찬을 모일 때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세기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간단하게 각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1세기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 전통과 로마의 연회 문화가 이게 섞여진 형태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꽤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로마인 큰 저택에 살았던 성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찬을 할 때에 그 당시 뭐 교회당 건물이 없었으니까 부유한 성도가 자신의 집을 오픈을 했겠죠. 저도 과거에 10년 전에 싱가포르 시티아비스트 교회에 셀 교회 탐방을 한 적이 있어요. 가니까는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 한 20여 명이 좀 꽤 넓은 집에 모여서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셀 모임도 막 하고 하더라고요. 되지도 않는 영어 가지고 막 혼자서 우리 같이 모여서 셀 모임에 참석한 기억도 나는데요. 어찌되었든 부유한 성도, 넓은 저택에 모여 성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예식입니다.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인도자가 이제 빵을 떼면서 식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너를 위하여 드리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빵을 딱 떼고 나누어 주면서 이제 성찬의 예식을 시작을 합니다. 식전빵을 나누는 느낌이죠, 그죠? 이제 이 다음이 뭐냐면 메인 만찬입니다. 이제 로마식의 연회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빵을 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각자 자기 집에서 음식을 이렇게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성도들이요. 와서 음식을 세팅을 해요. 이 음식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뭐 각종 좀 부유하신 분들은 성도들은 고기도 가져오고 뭐 과일도 가져오고 이것저것 많이 가져왔겠죠. 막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낸 다음에 마지막에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이 성찬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메인 만찬의 시간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냐면 먼저 여러분 부유한 성도들이 먼저 모여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많았겠죠. 그들이 일찍 와서 자신들이 좋은 음식을 가져왔잖아요. 좋은 음식을 먼저 가져와서 이제 소위 말해 저것끼리 먼저 드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것끼리 먼저 먹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팠겠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당시에 여러분 교회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일을 늦게 마치고 돌아온 그 당시 가난한 자들이나 노예 신분에 있던 성도들이 늦게 헐레벌떡 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유한 성도들이 먼저 다 잡순 겁니다. 자기 배를 먼저 채운 거예요. 오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로마식 가옥은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트리클리니움이라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찾아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중간에 동그란 식탁이 하나 있고요. 그 식탁을 기준으로 이런 빈백 같은 이 소파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서너 명의 사람들이 이 빈백, 이 소파 같은 데 딱 누워서 중간에 있는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식 연회의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유한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둘러서 누워서 좋은 음식을 다 먹은 거예요. 그러면 늦게 온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노예 신분에 있는 자들은 그 안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었느냐? 아트리움이라는 뜰이 있었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마당입니다. 그 마당에서 거의 찌끄레기 남은 음식들, 빵 다 식은 그 몇 조각만 그냥 먹고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찬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성만찬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화가 나도 너무 단단히 난 거예요.
여러분, 노동자와 노예 계급에 있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은요, 트리클리니움 안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냥 아트리움이라는 마당에서 그냥 고기는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먹고 취하고 없습니다. 포도주도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22절 말씀에 이런 얘기하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바울이 막 질타를 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이 차별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 당시 부유한 자들은 그냥 그 사회적 계급을 그대로 교회 안에 그냥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7절부터 29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에 사도 바울은 거룩한 식탁, 이 성만찬의 매너를 가르쳐 주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성만찬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는 만행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예식 절차상 빵도 찢어가지고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부어서 나누어 먹고 했는데,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을 배만 채운 거예요. 가난하고 노예 계급에 있던 사람들은 헐레벌떡 와서 봤지만은 부유한 성도들이 먼저 다 먹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라면 난 교회 안 다니겠다. 분명히 그러한 많은 원망과 시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거룩한 식탁을 이제 대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거룩한 식탁, 이 성찬은 매우 큰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강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식탁에 대한 매너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어버리는 중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서운 얘기죠, 그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와, 여러분, 정말 무서운 얘기잖아요.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를 했는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고 준비 없이, 매너 없이 대했을 때에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 참여한 성만찬이 여러분 삶의 무서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다음 주 성찬식인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사부예배, 진짜 마지막 사부예배 설교인데 여러분을 진짜 이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서 축복을 하고 마무리하려 했었는데 이 말씀을 안 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거룩한 식탁의 매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음 주 성찬, 이 거룩한 식탁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거 맞나? 첫째 안 했어요? 첫째 안 했나? 예,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삶과 영혼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거룩한 식탁의 매너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삶과 영혼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먼저 살피고 떡과 잔을 대하라. 여러분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분병분전하시기 직전에 자신의 몸,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을 이렇게 영혼을 한번 돌아보라고 멘트를 하시거든요. 그때 그 멘트를 하시고 분병분전을 할 때의 시간이 1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분이라는 시간 안에 여러분의 삶을 신속하게 돌아보고 회개할 거 다 하고 할 수 있으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석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시간이 너무 짧아요. 한정된 시간에 주님의 살과 주님의 그 피를 나누기 직전에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충분히 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의 삶과 영혼을 살피는 정석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신의 삶과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살핍니까? 따라합시다. 철저한 회개. 한 번 더, 철저한 회개.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없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식탁을 대할 때에 물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깨끗해질 수는 없겠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옛사람과 옛자가 우리를 이렇게 죄를 짓게 충동하고 수많은 어떤 이런 죄에 대한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그것을 많이 경험하는데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한 주간 오늘부터 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성찬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엔조이하는 것, 그리스도를 향유하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유하지 엔조이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엔조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의 삶에 많습니까? 그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도 세례받은 지 오래됐잖아요. 저도 고1 때 세례받았거든요. 고1 때. 저도 적지 않은 세월을 성찬에 참여하고 1년에 2차례씩 혹은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1년에 3번까지 했었습니다. 많은 성찬을 참여하면서 얼마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을 돌아보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준비했는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 주간 정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삶과 영혼을 살피는 것이 거룩한 식탁의 첫 번째 매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제가 두 번째로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몸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는 가장 먼저 주의 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해보고 가장 먼저 주의 몸, 바로 예수님의 몸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죠. 그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십시오. 빵 한 조각을 먹습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포도주 한 모금을 마시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마실 수 있는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이 찢기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거룩한 식탁에 대합니다. 사실은요, 너무 잔인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다음 주 장로님들이 이렇게 분명분전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2층에서 합니다. 이 나누어 드리는 그 성찬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찬기는 스테인레스의 반짝반짝한 스테인레스로 보이잖아요. 아주 깔끔한 스테인레스. 이거 들고 가잖아요. 여러분,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낭자한 피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쏟아 주셨잖아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 그 2004년도에 개봉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볼 수 있으면 한 번 더 보시고 오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잔인했는지 충분히 여러분 느끼고 오셔야 돼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그 빵과 그 잔을 우리는 대해야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런 처절한 묵상이 필요해요. 어쩌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을 매일매일 좀 들으면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전은주 전우사님의 곡들 저도 이번 주 준비하면서 계속 들었거든요. 들을 때마다 막 오열이 나옵니다. 저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은 찬송가보다는 어쩌면 그런 좀 CCM 쪽에 우리의 정서에 좀 맞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살과 피를 마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 죄 없으신 그분이 저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 참 놀라운 비밀,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고 충분히 젖어든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배가 불렀던 거죠.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빵은 식전 빵일 뿐이었고 포도주는 그냥 맛있는 와인이었을 뿐이에요. 그것을 마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셔야 되는지 하나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행을 저지른 거죠. 사도 바울이 가장 이제 분노했던 포인트가 이제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유한 자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들을 멸시했고 무시했습니다. 나중에 합류하게 될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잠시 우리 기다립시다. 우리 조금만 배가 고프지만 오늘 조금만 기다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을 같이 다 도착했을 때 같이 우리가 식사를 시작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배고프니까 당 떨어진다. 우리 먼저 시작하자. 이게 뭐냐고요, 이게. 바울은 여기에 그냥 분노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부유한 자들만을 위해 희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야긴과 보아스 공동체에 대한 적용입니다. 이제 끝마무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고 때로는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했던 형제 자매들을 한 번쯤 돌아보고 성찬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대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죠. 우리 야긴과 보아스가 얼마나 착하고 순수한데 뭐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러한 좀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권위와 질서에 도전했던 자들도 왕왕 있었어요. 공동체나 교회의 위해를 가하려고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가서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 우리 공동체에 찾아왔던 수많은 새가족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자들이 우리 이 사부 예배에 오셨어요. 좀 청년 예배가 좋은 교회가 없을까 교회를 찾는 분들도 있었고, 이게 이사를 오든지 뭐 이렇게 직장 때문에 오셔서 이렇게 잠시 왔다 가신 분도 계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별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죠. 그들을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들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그들을 위한 마음의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체들이 오면은 우리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초량교회 전체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초량교회 온 지가 이제 4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올해 5년 차인데, 좀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큰딸, 작은딸이 아직도 뭔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고등부와 중등부 안에서. 4년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뭔가 마음을 서로에게 잘 못 열고, 뭔가 오래된 어떤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오래된 관계들 틈으로 못 끼어드는 거예요. 우리 딸들이. 참 안타까운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교회에서 다른 곳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우리 초량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싶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공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3부로 통합시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야긴과 보아스 안에 새로운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새로운 영혼을 위한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여러분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식탁을 준비하는 5일간의 묵상에서 제가 그냥 없는 시간 쪼개서 간단하게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웨스터민스터 대교리 문답을 좀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간단하게 이 5가지의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가져가시고요. 여러분 한 주간 뭐 읽는데 여러분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기도하는데 매일 좀 정한 시간에 이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성찬을 좀 준비하면 좋겠어요. 정말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금식도 하고요.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미디어 금식도 해보고요.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성찬을 준비할 때 한 일주일씩 막 금식하고 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성찬을 하실 때 정말 병고침의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진짜로요. 왜냐? 다음 주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빵과 이제 잔을 나눌 때에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믿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거든요. 우리 영혼의 눈이 뜨여서 우리 앞에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내 영혼 앞에 지금 그 사건, 내 눈앞에 있는 사건처럼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잔과 그 빵과 잔을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오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냥 보세요. 제가 다음 주 미리 제가 예언을 합니다. 분명히 싱글싱글 웃으면서 맛있다, 맛없다. 여러분 그렇게 성찬 참여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한 주간 이것을 좀 읽으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기도로 정말 잘 준비하면 좋겠어요. 한 주간 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그래서 거룩한 식탁을 대할 때 주님 그냥 빵을 먹을 때 눈물샘이 좀 터져 나오고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 자신의 장친의 생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성찬을 참여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성찬식을 끝으로 이제 4부 예배는 3부 예배와 통합하게 되죠. 이제 청년 예배와 장년 예배가 합쳐져서 청장년 예배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친구 여러분, 새로운 시작에는 항상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이제는
3부 예배로 통합되어서 이제 3부로 드리잖아요. 이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야긴과 보아스, 우리가 그동안 우리 소영자매 우리가 이게 4부 예배가 몇 년 됐어요? 현지가? 한 10년 됐어요? 대충? 넘은 것 같습니까? 예전에 제가 야긴이 2층에서 예배드리고 보아스가 4층에서 우리가 모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려와서 드린 제가 있을 때 온 기도 하고 거의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10여 년의 시간 만에 이제 우리는 청장년 예배로 3부랑 통합이 되거든요. 이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야긴과 보아스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통합이 우리 야긴과 보아스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특이점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진짜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한 주간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고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또 우리 헌신 예배도 드리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